우리 요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지만은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이 무거워지고 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또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면 또 서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학자들은 깊은 수면을 취하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의식을 품고 도피감을 버리면서도 깊은 잠을 자는 아주 대담한 염통의 털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은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 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내시고 이제 큰 폭풍우를 허락하십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는 거의 파선 직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그 다음에 지속되는 여러분 증언들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이 잠이 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풍랑,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지경에서도 이렇게 깊이 잠을 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수면은 몸은 자고 있지만은 뇌는 깨어있는 상태로 두 단계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우리가 렘수면이라고 그러는데 Need Eye Movement Sleep 이렇게 렘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약간 깊은 잠을 들기 위해서 약간 선잠을 잔다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 그러니까 잠은 자기는 자는데 눈동자가 막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비수면 단계인데 non-REM sleep. 다시 말하면 렘수면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깊은 잠이 들기 전에 20에서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청하면 이제 렘수면 단계에 들어가 있을 때 보통 이 단계에서 대부분 선잠의 단계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바로 배를 타고 잠을 청하면서 꿈속에서 아마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죄의식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인들, 여러분 요나가 편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자마자 그는 아마 그의 무의식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힘들어지면 복잡해지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아마 요나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 6절에 보면 자, 배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아직도 깊은 잠이 들어있었어요. 이 모습을 발견하고 자, 누가 그를 깨웁니까?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여기 요나는 선장의 이 깨어남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잠든 자는 자신이 잠든 것을 모른다는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자기가 잠든 것을 모른다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이기적인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요나는 깊이 지금 수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이 시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언자들은 이 땅을 향한 심각한 넘쳐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이기의 징조들을 예면하고 안이한 잠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북한이 핵을 이렇게 시험할 때마다 야, 그거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피난 외국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막 불안해요. 근데 예상외로 제가 차고 나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강대국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미국만 믿고 바라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과거에 여러분 구한말의 상황 혹은 해방 직후에 진보 보수가 나눠져서 싸울 때 그리고 나서 유교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폭력과 아픈 상경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지금 바로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시대를 연상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역사적인 상황, 구한말 그리고 해방 직후에 강국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던 우리 민족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민족들이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가르쳐 그때 뭐라고 그랬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떠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언제 인해 전술로 그 많은 군대를 건드리고 내려올지 모른다. 북한을 통해서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서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마 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날 거예요. 미국 믿지 말고 일본 그 오랑캐 언제 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우선 나라이보다는 당리당파 그냥 당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노론 소론 당파 싸움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야가 무시하면 여러분 무조건 반대하고 또 여가뭐 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진보와 보수가 막 나눠져서 흙탕물에 싸움을 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에 해묵은 인원 논쟁을 서로 내세우면서 당파 싸움으로 지금 국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강독에 쌓여서 더구나 일본과는 좋지 않은 상황도 어떻게라도 조금 풀어서 경제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또 그것도 만만치 않고. 여러분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선교할 교회들이 시시한 일에 매달려서 선교하는 정죄와 공격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참된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교회의 미션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또 섬기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설립되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년 그 집사님 이제 잘 지금 시합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그 연립에서부터 쭉 아주 가까우고 하면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우리가 학교 사업을 하고 또 학교 사업이 또 원만해지면 또 복지 사업을 하고 사회복지단을 또 만들고,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 못했지만은 우리가 노력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 뭐 교회가 못하면 저 개인이라도 도우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연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실은 그 교회는 뭐 제가 거의 죄다시피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다해서 교회를 연천에 잘 지었어요. 새 때까지. 그래서 한 10년 됐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십다가에 정답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야지.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고칠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합병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교회 정답을 떼다가 주면 어떻겠냐. 물론 이전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돈이 들지만은 근데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 교회하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조금 후원하고 내가 좀 후원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어제 저녁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카톡에 들어가서 사진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만들어가고 또 보내줬더니 야호 하더라고요. 복음의 빛을 좀 더 많이 비쳤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별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도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기에 그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고,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미남형인가. 저하고 막상막하게. 자, 그래서 저런 잘생긴 외모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일상이 세상의 일방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는 해부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참여력에 보면 남의 집 밭에 가서 배를 훔쳐서 따먹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죄의식을 느꼈는데 그것이 오히려 쾌감이 있었대요. 내가 진짜 맛있는 배를 훔쳐먹고 그걸 쾌감이 있었대. 이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여름인데 이 친구들이 그 목이니까 수박밭이 있어요. 참외도 있고. 우리 장모님 아실 겁니다만은 밭에 가서 수박 소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야, 너 남의 공개하면 되나? 재밌대 그거. 근데 마사리 푸대 2개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안 믿을 것 같아도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갔어요. 근데 엄청나게 캄캄하고 어두운 밤인데 항상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랜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아니 따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왜 또 남이 수박밭 진짜 소리해라 탕탕탕하고 소리 안 하면 툭 깨버리고 그 수박이 크니까 뭐 몇 통 못 담죠. 그런데 야 주인 나타났다 하니까 진짜 주인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그 엉덩이로 해서 막 그 동네까지 도망오는데,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려갖고 하나가 맨 위에 갔다니까 주인 같은 온다니까 또 그 친구는 안 잡히려고 막 쫓아오니까 앞에는 또 잡힐 것 같으니까 더 보니까 막 도착이 못한 난장판이더라고요. 상처나고 뭐 터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내가 하지 말아야겠지 않냐.
선배들이지만 하나님께 벌 준 거다 그때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어거스틴이 참여력에 보니까 남의 배받다가 숨죽고 그걸 아주 잘하는 걸 생각했어요. 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지게 하는 모습, 습성이 있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어느 날 깊은 고민 속에 빠집니다. 성과 악의 갈등을 고민하고, 자, 이것이 어디에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마니교 종교라는 곳에 빠져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는 지나치게 오락을 좋아했어요. 연극 관람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는 자기 그 모습을 보고 오락의 습성이 자기를 지배한 것으로 인해서 또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말하는 수학을 가르칠 때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 그렇게 존경받다는 그것,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교만은 내 마음속에 이런 습성이 있는가? 그래서 또 한 번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태리 밀라노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들여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주 380년 8월 어느 여름날 자기 집 바깥 동원에서 아이들하고 뛰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어요. 톨레네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톨레네게. 영어로 말하면 pick up and reading. pick up and reading. 톨레네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뭘 집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펴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이 딱 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화살처럼 확 꽂히면서 그는 다시 이제 육신의 안이 돼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이제 그는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마치 그는 한 세대를 바꾸는 위대한 이제 성자의 삶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 앞에 다는 세인트라는 단어, 성자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세인트, 성 어거스틴. 그렇다면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깨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까? 몇 분이 지금 깜빡깜빡하다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요나의 이 잠든 레슨, 여러분,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 것을 잘 몰라요. 자, 두 번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뭔가?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면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선지자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선장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추려해 보면 선장은 불신자예요. 자, 6절에서 보신 대로 지금 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배가 파선 직전에 이게 상황이 이르자 뱃사공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기의 신들을 부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추려놓으면 자,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공이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장도 다신론자 혹은 우상 숭배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요나가 지금 사람들을 깨워야 할 텐데, 요나가 지금 유들을 깨워야 될 텐데 반대로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역사는 저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의 소리 얼마나 열어난지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자는 교회 일어나라. 자는 성도들이 일어나라. 너희들이 깨어 일어나. 지금 이런 난국을 책임지고 선도해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고. 자는 자여 어쩌미냐. 지금 이 말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배가 깨어지고 자초이기에 있는데 왜 교회들이 잠자고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라는 배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잠만 자고 있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되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쓰시고 안 믿는 국가들도 사용하세요. 우리 구약의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던 이방 국가들, 미디안을 쓰시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말렉을 쓰시고 암몬 족속을 주시고 블레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됐던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사용하세요. 이 사이렌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로마가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하나의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그들은 하나님 버리셔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다시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은 이제 도망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요나에게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뭘 사용하십니까? 폭풍을 보내시고 또 바람을 일으키시고 이 폭풍도 바람도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 혹시 예측하기 어려운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거든 이웃들이 아무 이도 없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판하거든.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깨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레슨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지금 오히려 연화를 깨우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정직한 자기 측면의 깨어남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내가 제비 뽑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할 때니까 이런 방법으로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림 있잖아요. 재판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해설을 해야지 하나님 뜻을 묻고 나서 하얀 돌이 나오면 죄가 없는 거, 검은 돌이 죄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커스텀이 습관. 중동은 지금도 재판할 때 죄가 있다 하면 하얀 돌을 던지고 죄가 있다면 검은 돌을 던지고 무죄라고 하면 하얀 돌을 이제 던지기도 하죠. 그런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가 누구에게로 날아왔어요? 강랑 같은 제비가 요나에게로 날아온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요나의 반응을 보면 정말 참 재밌어요. 자기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얼마나인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순수하게 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거예요. 그래야 대부분 보면 교회 강의나 상담에 보면 어떤 분은 범죄하면서 계속 발버둥 치는 사람 있잖아요.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절대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는 뭐예요? 순수하게 인정을 합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양심에 반한 행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는 언젠가는 내가 큰 벌을 받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내가 얻어맞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내가 이러다는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맞지, 하나님 주신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때 무릎을 꿇으셔야 돼. 하나님, 요나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통할 길이 없구나. 늦게라도 여러분, 요나는 자기 정직한 측면과 해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자기 정체를 이제 요나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어서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청직한 자기 대면, 자기 측면으로 여러분 요나의 도팽강은 끝나고 이제 여러분 순종을 향한 여러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청지한 자기 되면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 회복이 시작이에요. 한참 그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에 그 천주교에서 붙였던 스티커 하나가 있어요. 뭘 붙였죠? 내 탓이요. 그러고 나면 자동차를 붙여서 싸웁니까? 그런 운동이 좀 더 한번 전개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내비가 없을 때는 우기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정직한 자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바로 서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시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자마자 그 입술에서 처음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신 그분의 거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뭘 느끼셨어요? 이것은 좀 잘못되어 있구나. 저도
가끔 새벽기도 때 넥타이를 메고 이제 나는 제대로 맸다고 생각하는데 깜빡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이제 새벽기도 할 때 바쁘니까 그냥 뛰어나왔는데 그냥 아이사스에다가 넥타이만 그냥 묶어 놔가지고 교인들이 계속 웃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하여튼 우리가 거울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는요 영상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TV 탤런트나 이렇게 나온 데 보면 전까지도 다 봐요. 조그마한 그 미세 혈관에 그것까지 다 봐요. 저는 얼굴이 정 없어요. 제가 다 비전하우스 했거든. 쌍꺼풀 도 해야 되는데 이혼한다니 할 수도 없고 눈썹은 또 하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요새는 다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팔과 새벽에 허탈해 있을 때, 그 새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뭘 좀 잡았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내려봐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처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말씀하신 그의 권위에 그는 범죄할 수가 없어서 어떤 권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베드로는 바다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에 깊이도 하시고 고기의 방향에 때도 하시는, 그리고 고기도 움직이시는 저분, 그렇다면 저분이 나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베드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후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자기 대면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베드로에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정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대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이대인 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 정직한 자기 대면에서부터 여러분 붐이 일어나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가 깨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907년 무슨 해죠?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이 기독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1903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3년에 저 바다 건너편 영국의 일지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먼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반 로버트라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회를 만들고 드디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죄를 자백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세계 속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인도로 퍼지고 그 소식이 바다 건너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에일스의 대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고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원산에서 이제 대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원산에 모여서
선교사 이제 기도회가 열려요. 그때 기도회 강사가 바로 노버트 하디라는 분이었다 합니다. 노버트 하디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의과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재예요. 여러분, 당시 토론토 의과대학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이죠? 총신대학 말고 무슨 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이요. 서울대학이 제가 한번 지난번에 봤더니 뭐 98인가 한번 된 적이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56위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56위. 근데 10위 되면 천재들이 모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면은 여러분 뭐 천재라고 할 수 있겠지. 그가 한국에 이제 젊은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가 한국에 선교하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집에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밤에 화장실 가는 거. 지금이야 다 집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다 밖에 있어,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 1m, 2m, 3m, 5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헛간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다 있는데 약간 깜깜한데 밤중에 가서 거기 혼자 있으려면 무섭집이 얼마나 어렸을 때 정말 고양이 지나다니지 막 뱀이 휙휙 지나다니지 나올라다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참고 새벽까지 때도 있어. 참 무섭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시골 한번 그때 그 당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00 초 3년 때요. 여러분 그때는 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대학 나온 그가 수재였던 그가 한국에 선거하니까 엘리트식을 갖고 있는 그가 선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개해서 안 돼. 하나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미개해서 하나님을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실망하다가 선교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리고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책망을 주셨어요. 그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세계에서 제일로 좋은 그것도 의과대학, 천재들이 모인 대학에서 또 그것도 수석하고 내가 이런 우월주의,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엘리트식, 이 교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선교사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주일 하디 선교사는 원산 감리교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의 이런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교회가 그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전국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7년 1월 이제 평양 장대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시작된 한 사람 하디 선교사의 깨어남이 여러분 바로 민족의 깨어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헬레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면 교회가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면 민족이 깨어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정말 내가 깨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연하처럼 계속해서 잠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무더운 여름 영적인 깨어남을 이용해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